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네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은 영혼의 구조로 볼 때 영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은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악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악은 마음의 부분에 속하며 버리는 것은 영이 합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보존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본문의 영혼 부분이 잘 되어져야 5장 16절에서 18절의 육체의 부분이 최종적으로 잘 되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을 영혼과 동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혼은 목숨, 생명을 의미합니다. 몸은 영과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영은 영혼이며 혼은 목숨, 생명입니다. 결국 영혼과 몸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야 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본문의 절정입니다. 신앙의 확신은 내 결단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 아니라 명령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흠없게 보존하려면 성령의 인도와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마음 관리, 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영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야 하며 마음의 악은 어떤 종류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육체의 부분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몸을 주님 다시 오실 종말에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나의 삶은 어떠한가? 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욥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욥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생각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 불평이 튀쳐나옵니다. 또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악이 튀어나옵니다. 영관리, 마음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과 욥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드러납니다. 내 믿음과 내 영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욥처럼 영관리, 마음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삶이 궁핍하고 생활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올바르지 않은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모든 나쁜 일이 생기면 사탄 때문에 일어났다고 탓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힘도 쓸 수 없습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메신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택하여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시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없으면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 시대의 종들은 대부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밤새 철야 기도해서 설교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필요한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예언이 난무한 상태에 있는가를 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영이 어린 상태의 신자들은 쉽게 받아들여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마음의 문은 영혼의 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 일에만 쫓고 그 마음이 도무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추스려서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는 시행착오 속에서 한 걸음 자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다니엘 6장 10절에 있습니다. 욥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한 것은 늘 변하는 세상사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기쁨 가운데서 기도에 힘쓰며 감사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같이 사단의 손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한 것은 늘 변하는 세상사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말씀 마치겠습니다.